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들에 대해서 이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든지 아니면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진노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상을 주시는 일을 위해서도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드러나신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영광스러운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들과 무수한 이 은하계와 대우주와 이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이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의 부요함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신약에서 확실해지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여호와가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세 분의 하나님 가운데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천사들도 아버지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세요. 그분이 움직이면 이 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목구비를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누구 외에는? 아들 외에는. 예수님밖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모세가 떨기나무에 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떨기나무 불에 붙어서 모세가 다가가니까 내 발의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껏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누구예요?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랬습니다. 분이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문득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들인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낳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기묘니라. 나는 기묘니라. 기묘자. 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여러 군데서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디예요? 신약에 와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본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친밀하게 나타내셨는가. 네,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요한은 얘기합니다. 참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바로 그분을 우리는 보았다고? 우리는 보았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진 바 되었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 그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그의 소리를 듣고 그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하나님의 영광. 왜 그분이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라고 얘기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17장 십자가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클라이막스로 정점을 이루며 나타난 것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으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악의 권세는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영광의 부유함을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무슨 때가 이르는 겁니까? 십자가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구유의 그 어린 아기로서 그는 누워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다. 우리 애기가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거 베트남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분이셨지만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사셨습니다. 그분도 시장하시면 잡수셔야 됐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셔야지 됐어요. 먼지 많은 팔레스틴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우리 주님, 그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셨고
또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그가 다 겪으시고 우리가 부딪힐 모든 시험을 왜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오늘의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죽고 그분이 장사 지냄과 함께 우리도 장사 지냄을 받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앉아 있다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다. 사 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국률에 풍성하신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함께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지금 하늘에 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 사람이 되심으로 영원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다. 왜요?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자기 곁에 두시기 위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공동체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분과 함께 올리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우리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그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거기가 우리가 있는 곳이고 있을 곳입니다.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또 무슨 보좌가 있어요? 24보좌가 있습니다. 그 24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누구일까 우리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땅에서 부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들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에요. 부리는 영입니다. 그런데 24장로는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장로의 24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거기서부터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혀주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긍휼의 그릇이 됐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기로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런데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여기 보면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진노의 그릇도 준비됐고 긍휼의 그릇도 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준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진노의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진노는 언제 준비되었느냐? 아담이 범죄할 때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졌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다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다 멸망받는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손가락을 들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신 거예요. 우린 범죄했습니다. 모든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입을 놀릴 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밖에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쪽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구원하고 왜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긍휼의 그릇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물들었으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왜 그랬는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서 살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해서 사는 그 집안의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국률의 그릇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통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느냐? 우리가 이미 9장에서 그 말씀을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준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던 불임의 몸을 갖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그에게 수태하게 하십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삭은 아닙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그릇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태어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삭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도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은 때가 60세입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똑같은 불임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쌍둥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어나는 일에 간섭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날 때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태어날 때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가운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국률의 그릇으로 택하신 것은 바로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원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인간이 이 지구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에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감추었던 비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때가 찼어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감추고 계셨는데 그것은 이 시간의 세계가 아닌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근데 그것이 드디어 뭐예요? 이 시간 세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세계 속에 태어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됐을 때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섭리하셔서 태어나게 하신다. 그들이 국률의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같이 유복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국률의 그릇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출생에 관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국률의 그릇이 아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다. 이삭이 약속의 씨다.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태어났다. 야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것은 유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지만 그러나 그는 아닌 것입니다. 에서도 심지어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야. 이스마엘은 여종에서 난 것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 리브가 여종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이삭과 정상적인 아내인 리브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입니다. 그들 속에서 태어나는데 쌍태로 태어났어요. 심지어 그네도 갈라집니다. 그들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은 전혀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 그럼 나는 구원받는데 왜 쟤는 구원 안 해주세요? 이 말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진노의 그릇은 이미 준비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진노의 그릇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기이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진노의 그릇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몇을 택하셔서 국민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이합니까? 이제는 우린 다시는 이 로마서 9장을 공부한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편애하시나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밝히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하는 죄인의 속성이 그거예요. 하와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실과를 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몰랐습니다. 필요가 없었어요. 악이 없는 세상에 사는데 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하는 것이 죄입니다.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합리적인 답이 무엇입니까? 묻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밝히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주제넘게 알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마 밝히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국률의 그릇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버려질 것인데, 저절로 다 없어질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뛰어들으셔서 며칠 건져내셨다면 그 건져내신 것이 귀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불타버릴 것 가운데 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며칠 건져내신 것입니다. 왜요? 몰라요. 왜 그랬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국률의 그릇으로 삼으셨는지 몰라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가 국률의 그릇이요 축복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신성은 그의 인성 속에 이미 다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그 짐을 지시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인간들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 일을 누가 맡았어요? 성령께서 맡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자기 모습이 없어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세 분의 약속 가운데 그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그 모든 수모를 그가 다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일에 어떻게 협력하시고 어떤 무엇이 있었는지 우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만 보여도 아버지는 그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는데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아들 속에 만물이 서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4천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시고 호를 단신으로 사단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땅에 아들을 내려보내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왜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셨다. 태어날 때부터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야곱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우리의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보십시다. 디도서 3장 3절 350쪽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350쪽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가증스러운 자였어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증스러운 자였어. 내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를 기억하셨고
그 다음에 이 시간 세계 속에 때가 됐을 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포행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서로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긍휼의 그릇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뒤로 좀 더 넘기면 1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요, 포행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서로 미워하던 자가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만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조성하는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 누구라고 하는 속에서부터 그냥 우리가 어떻게 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영원 속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없는 곳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서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사야 4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어미가 어찌 그 태어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 어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 성벽이란 울타리예요. 내 울타리가 내 눈 안에 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눕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통촉하시는 분.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입니다.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왜 나를?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멸망받기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 멸망받을 자들이.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 8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 아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가 이 시간 세계 속에서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밝히시지 않는 것을 괜히 알려고 어줍지 않게 달려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타난 것만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노의 그릇들 가운데 국률의 그릇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를 드러내시는 주의 이름 chụp liêng hấp chóp chu bà bao cơm hồng con tai khiêm tông chân đã trống phiên tây vì bàn nhóm bàn cây sông đôi xa nam rô phụ trong áo pre ống trắng pre Giêsu ơi nhưng mình plei lối pre con pre ống nơ lơ church cang trong bas mang pre tep to bang le pre chon trong pro chang sang kru ruk nyom Nung pre ho trong yung miên ti ako kang kdanang 확실히 오시리 내가 홍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